그 아이가 자라매 하루는 추수꾼들에게 나가서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렀더니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사환에게 말하여 그의 어머니에게로 데려가라. 곧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 있다가 죽은지라.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사환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이다. 초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거늘 그대가 오늘 어찌하여 그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냐? 평안을 비나이다. 이에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몰고 가라. 내가 말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위하여 달려가기를 멈추지 말라. 드디어 갈멜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그를 보고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저기 수렘 여인이 있도다.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네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평안하다. 하고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그를 물리치고자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으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라. 게하시가 그들보다 앞서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았으나 소리도 없고 듣지도 아니하는지라. 돌아와서 엘리사를 맞아 그에게 말하여 아이가 깨지 아니하였나이다.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안에서 한 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뜨는지라.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 저 수렘 여인을 불러오라. 곧 부름에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 아들을 데리고 가라.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할렐루야. 주님의 평강이 충만한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열왕기 하에 엘리사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엘리사는 수넴에 있는 한 귀부인을 만납니다. 그곳을 방문할 때마다 도움을 받았던 여인입니다. 경제적으로는 꽤 넉넉하고 부유한 환경의 그런 여인인 것 같아요. 그 여인이 남편에게 말해서 엘리사가 종종 찾아오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를 위해서 머물 거처를 마련해 줍시다 라고 부탁을 합니다. 자, 엘리사는 자신의 사환 게하시를 통해서 이 가정에 아들에 대한 간절한 소원이 있음을 듣게 되죠. 포기하고 있던 이 가정에 엘리사는 아들을 얻을 것이다 라고 복을 빌어줍니다. 정말 그 말대로 1년 후에 이 가정에 귀한 아들이 태어나게 되죠. 끊어져가는 가계를 잇고 집안을 흥하게 할 수 있는 상속자가 태어나는 것입니다. 자,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여인의 귀한 헌신은 오랫동안 포기하고 있었던 간절한 소망을 응답받게 합니다. 자,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섬기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채워주시는 그런 기적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드리면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임을 여러분 믿음으로 늘 고백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시간이 어느 정도 흘렀을 때 수넴 여인에게 뜻밖의 고난이 닥칩니다. 절망 속에서 기적처럼 얻은 아이가
갑자기 고통을 호소합니다. 아이가 아프다고 할 때 아버지는 종에게 말합니다. 19절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사환에게 말하여 그의 어머니에게로 데려가라. 그게 전부였습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는 정말 놀랄 만큼 무관심하고 무력합니다. 지극히 수동적이고 회의적인 태도죠. 아이가 죽고 수넴 여인이 엘리사를 만나러 가겠다고 하니 23절에도 보면 그 남편이 이르되 초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거늘 그대가 오늘 어찌하여 그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냐. 그날이 아니면 엘리사를 만나지도 못할 텐데 가봐야 소용없는 것 아니냐. 마치 남 얘기하듯 말을 합니다. 자, 처한 문제를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보는 사람이 있고요. 안타까움과 간절함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문제 앞에서 당황하며 어쩔 줄 몰라 하는 사람이 있고 무엇을 해야 할지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돈이나 권력, 사회적인 지위나 영향력이 있다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아니죠. 문제를 향한 간절한 믿음과 뜨거운 열정, 그리고 정확한 열쇠가 어디에 있는지를 아는 사람만이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여인의 모습을 보십시오. 결국 자기 무릎 위에서 아이가 죽어갑니다. 20절 곧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있다가 죽은지라. 싸늘한 시신이 되어가는 그 아이의 모습을 지켜보는 어머니입니다. 얼마나 기가 막히고 비탄한 심정이겠습니까? 그런데요, 어디에나 당황하거나 허둥댔다는 그런 표현이 나오지 않아요. 무서울 만큼 침착하고 냉정합니다. 오히려 아이가 죽자 그 아이를 하나님의 사람의 그 침대에 눕힙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하나님의 사람에게 다녀오겠다고 요청을 합니다. 23절에 평안을 비나이다. 이 말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잘 될 것입니다. 오히려 남편을 안심시키죠. 저는 이 여인에게 별명을 붙여주고 싶어요. 그것은 뭐냐면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고 있는 여인, 이런 별명입니다. 자신의 아이가 지켜보는 가운데 죽어갔습니다. 그럼에도 이 여인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쓰러져서 통곡하거나 오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순간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고 누구를 찾아가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안부를 묻는 게하시에게도 아주 쿨하게 다 평안하다 하며 지나칩니다. 자신이 만나야 될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기에 다른 사람과 말도 섞지 않고 괜한 시간 낭비하지 않습니다. 이 여인의 목표는 오직 엘리사 선지자입니다. 대신 이 여인은 마침내 엘리사를 마주하자 참았던 감정을 표출합니다. 여인은 산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다가가서 그의 발을 붙잡습니다. 27절 말씀이죠.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갑작스러운 여인의 행동에 사환 게하시가 막으려 하자 엘리사가 만류합니다. 여인의 심상치 않은 분위기, 발을 붙잡고 있는 느낌을 통해 엘리사는 이 여인이 얼마나 비통한 마음, 쓰라린 고통 가운데 있는지를 직감합니다. 엘리사가 느낀 것은 이 여인의 비통함과 슬픔만이 아니었어요. 여인의 강한 믿음이었습니다. 불같은 확신이었습니다. 여인은 엘리사에게 따지러 온 게 아닙니다. 분명한 믿음과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당신이 가야 합니다. 당신이 가면 우리 아이는 살 수 있습니다. 엘리사는 결국 여인의 말에 움직입니다. 그리고는 가서 죽은 아이를 살려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세 가지 종류의 터치가 등장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절망의 터치입니다. 여인의 무릎에서 죽어가던 아이, 싸늘하게 식어가는 그 몸의 터치는 절망과 고통, 슬픔과 무력함의 터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이와 비슷한 경험들을 많이 하고 살아갑니까? 두 번째는 간절한 믿음의 터치입니다. 엘리사의 발을 세게 붙잡던 여인의 터치가 있었습니다. 간절한 믿음과 소망, 그 절실함이 담긴 터치입니다. 놀랍게도 그 터치는 여인이 세게 붙잡은 그 손은 갈멜산에 있던 엘리사의 발을 무려 40km 떨어진 수넴 땅, 그 절망과 죽음의 장소로 옮겨가게 만들죠. 대단한 믿음이고 열정이고 확신입니다. 세 번째는 생명과 기적의 터치입니다. 엘리사는 죽은 아이의 몸에 손을 댑니다. 그의 눈과 입과 손, 몸에 손을 댑니다. 34절이에요.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그러자 생기가 돌아왔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생명의 터치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굳센 믿음과 간절한 열정을 갖고 간구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상처나 모든 부위, 아프고 힘들어하는 모든 부분들을 고치실 수가 있습니다. 싸늘해져 버린 실패와 절망의 자리를 따뜻한 온기가 돌아오게 하는 생명의 자리로 바꾸실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결국 아이는 살아납니다. 여인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당연히 그럴 줄 알고 있었다는 듯이 엘리사 앞에 절하고 감사의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는 아들을 데리고 갑니다. 37절,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자, 결국 이 여인은 죽은 아들을 살려냅니다. 대단한 믿음의 여인이죠. 그리고 불같은 열정과 얼음 같은 냉정함을 소유한 지혜로운 여인입니다. 무엇보다도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던 여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여인의 믿음과 지혜를 갖기 원합니다. 문제 앞에서 당황하지 않고 정확한 인생의 열쇠를 갖고 계시는 주님 앞에 더욱더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믿음의 손이 엘리사의 발을 붙잡았던 그 여인의 간절한 그 손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가정에, 우리 사회에, 이 나라의 모든 싸늘하게 식어버린 모든 문제들, 거기에 다시 생기가 돌고 따뜻해지는,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와 생명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수렘 여인의 이 간절한 믿음과 또 분명한 확신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매달렸던 그 간절함을 우리도 배우기를 원합니다. 삶 속에 나타나는 수많은 절망과 어려움 속에서 당황하거나 허둥대지 않게 하시고 정확하게 문제의 해법을 갖고 계시는 주님 앞에 엎드릴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사랑과 생명의 터치로 우리들을 감싸 안으실 때 우리의 모든 절망과 낙심과 실패와 모든 좌절에 그 모든 식어버린 모든 부분들의 생기가 다시 돌고 하나님께서 구원과 생명의 역사로 다시 우리들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도 경험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시고 날마다 굳건한 믿음 가운데 승리하며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